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사랑의 속성 가운데 두 가지.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이 부분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뭐예요? 의로움이 없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린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불법은 의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성경에서 불법과 의를 어떻게 대조시키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히브리서 1장 9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9절. 앞부분 제일 위에 첫 줄만 보겠습니다. 첫 줄만.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렇게 대조되죠? 불법과 의가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십니다.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할 때 이 의는 하나님의 법에 일치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그것이 남의 불법이든 나의 불법이든 그 범죄의 결과를 보고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기뻐하는 상태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뉴스에서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사람을 죽이면서 쾌락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불법의 근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이 불법은 적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이 불법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타락해서 죄성을 갖게 된 인간은 불법의 근원인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법을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 된 세상을 구축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자동적으로 불법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법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어디로? 뜨거운 불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지각이 어두워진 거로 우리가 행하는 그 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 깨트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마음 안에 내가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남의 것을 훔쳤다든가 탐냈다든가 하면 양심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도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도덕적 법을 새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찔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자연인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우리의 불법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 열어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려고?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주원이가 아주 어린데 할아버지 차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남의 집 가게를 들이받아서 그 가게를 망가뜨렸다. 그러면 도망가야지. 김주원이는 도망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는 그걸 변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끼친 손해를 변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죽는 것, 그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모두가 죄를 지었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약속을 따라 오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심으로 우리의 불법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이 대전에도 몇 명 살더라고요. 저 카톨릭 계통에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제 불러다가 음식도 대접하고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이제 뭐 동창회 모임이 있다 그래도 연락이 안 오고 자기들끼리만 가. 니들 왜 그러니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지 나를 만나는 게. 응?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제가 편안해지면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아야 된다. 가톨릭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다. 불편한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므로 불법을 행했지만 불법인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제 우리의 불법과 죄들이 드러나게 되죠. 아, 내 존재 자체가 죄였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였구나. 자신의 실존에 대한 발견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죽으신 것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불법을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이, 도박하는 것이, 음란함 가운데 있는 것이, 정직하지 않은 것이 불법임을 알기에 옛사람의 구속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도 타락할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신자도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빠져듭니다. 불법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불법의 종으로 자신의 지체를 다시 내주게 됩니다. 불의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는 직장 다닐 때 그런 형제들 몇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회식하다가 이제 기독교 얘기가 나오면 다 동의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은혜와 열정이 떨어지고 나니까 술, 담배의 노예가 됩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신자도 이렇게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불법을 비춰주는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영적 어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대언자들의 끊임없는 회개의 초청에 귀를 막고 오히려 대언자들을 죽이고 마지막 대언자인 예수님마저 죽이는 패역함을 보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자신의 삶이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의 빛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말씀과 교제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그릇된 부분을 교제해주면 오히려 사납게 대들면서 핥히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모임에 이제 그때 당시 한 60 정도 됐던 것 같아. 어떤 교파에 다니던 여자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때 오후 성경 공부의 주제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아마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형제자들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막 씩씩거리는 얼굴로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매님 왜 안 가시고요? 그랬더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따지러 왔다는 거야. 왜 그럽니까? 나는 부자 되고 싶은데 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냐는 거야. 내가 부자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자에게는 삶의 목적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결국 그 말을 납득을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교제해 줍니다. 성경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원수조차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권면을 해주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적이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저런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냐.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들입니까. 이건 아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발견된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자신의 불법이 발견될 때 신자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 행하고 있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자신의 불법이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요새 아이들 보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예 아빠 예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꾸덕대. 내가 뭘 이러면서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 인정되면 바로 예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불법을 회개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불법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라 충고해주고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다른 형제의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면 그건 역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 눈 감아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정죄하는 영이 아닌 조롱하는 영이 아닌 진지함 가운데 그 형제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있던 송사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교회의 사역자의 모임이 이렇게 분리된 후에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좀 친분이 있던 사역자들에게는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건 몸의 분열 아니냐. 진영의 논리에 속하여 이런 파당을 짓게 되면
이제 강단의 교류도 인간적인 교제도 끊어질 거 아니냐. 이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이런 책망과 권고를 듣고 언제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홀라당 다 까먹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굶어 죽을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에 하나도 풍족한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거짓골 행색을 보고도 뛰어나가 그를 안아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불법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법은 자기 사랑의 열매입니다. 보세요. 불법은 자기 사랑의 열매야. 의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입니다. 불법을 선택할 것인가 의를 선택할 것인가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제 나의 몫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자원하는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을 선택할 겁니까? 의를 선택할 겁니까? 의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신자의 불법에 대한 실제적인 처방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9절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신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불법에서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떠날 수 있어? 첫째,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죄, 모든 불법은 하나님을 슬프게 합니다. 이 불법 때문에 아들을 희생시켰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법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관여하게 되니까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슬퍼하십니다. 김주원이와 김주연이가 말을 안 듣고 싸우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슬픈 거예요. 그 슬픔이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법을 저지르는 순간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 아, 하나님이 이걸 보고 슬퍼하시겠다. 아, 내가 게임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드리면 할아버지가 슬퍼하시겠다. 좀 기억해야 돼. 두 번째, 그 불법이 초래할 형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불신자에게는 이 불법이 어떤 형벌을 가져옵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을 거쳐 마지막에 불호수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오죠. 신자는 사탄에게 내어줌을 당합니다. 육체를 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나라에게 코가 꾀에서 막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죠?
음행한 형제를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체는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징계가 떨어지면요,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고 형편없이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법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형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실제적인 처방, 불법에서 떠나기 위한 실제적인 처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슬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법이 가져올 형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을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으로였을 때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체를, 나의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불법의 도구로 드릴 것이냐. 불법의 지체를 드리고 나면 그 끝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내 지체를 내어주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이 1번과 2번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끝나는 거죠?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아, 이러면 내가 징계를 받을 거야. 이건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만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내가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만큼 불법을 저지를 여지가 없어지죠. 왜?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오락을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무엇에게 나의 몸을 내줄 것인가?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주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도는 이제 부정적인 서술을 마무리하고 몸하지 아니하며 이제까지 계속 그래왔죠. 이제 긍정적인 서술로 돌아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어가 사랑이다 보니까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죠. 사랑이 진리를 기뻐한다. 그거는 사랑 그 자체가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분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기뻐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진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과 진리와의 관계. 그 전에 이제 곰파에서 왔었던 한 형제가 진리 그러면 복음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까지 복음만 진리라고 배웠다. 물론 복음은 핵심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한번 찾아볼까요?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야. 두 번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진리가 있죠. 에베소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에서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진리의 말씀. 이건 아버지의 말씀 속에도 속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 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이 진리를 알 길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지각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떠함, 제약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만으로는 성령의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때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때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신자들로부터도 애면을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유대인들에게조차 배척을 당하시죠. 그렇죠? 오늘날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소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진리가 배척을 당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진리가 신자로부터도 멸시를 당한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언제 제가 멸시했습니까? 나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되 여전히 자신이 죄지지 않은 채 추구할 경우 그것은 종교심을 충족하려는 영적인 욕망일 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갈망 앞에 고개를 가로짓는 자는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자에게 필요한 진리가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신자의 성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공과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가정이 어려울 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 안 죽은 사람입니다. 안 죽은 것을 알면서 죽으려고 시도조차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권이죠. 요새 지금 각 당에서 공천을 하면서 아주 심한 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공천을 하는 사람이나 공천을 당하는 사람이나 내가 뭐 때문에 떨어진 건데
이게 가정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기 시작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는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진리도 교회 안에 굉장히 부족하지만, 흐려졌지만 십자가의 진리는 더더욱 흐려졌습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여러분, 세포가 매일매일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 걸 아십니까? 나는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게 몸속에 있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암세포는 몸을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좀 큰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는 주류와 비주류를 공천할 때 6대4 아니면 7대3으로 공천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6,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4명을 공천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를 반대한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그냥 가차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국민들로부터는 꽤 의정활동을 잘한다는 사람도 빵점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당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를 다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시려면 우리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의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리를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다시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찬송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삽니다. 자, 이제 진리를 기뻐하는 실제적인 방법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입술뿐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애써 안 들으려 하는 신자의 모습, 그건 진리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책망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리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진리를 변호하고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참되게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도 진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침례 교도는요, 침례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침례라는 것이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죽음의 죽음과 연합하여 나도 죽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제 침례 교도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진리였던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칠 때 우리는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